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모양은 비슷한데 내용이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다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 두 가지가 서로 확연하게 다른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 열정이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 이 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정, 열정적이다라는 말, 열정이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 이 두 단어가 그런 것 같다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열정적인 것과 집착하는 것, 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둘 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놓고 보면 다르다는 거죠. 열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다시 한번,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다른 말로 집중하는 마음, 이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다시 한번,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집중하는 것, 그렇죠? 이걸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어떤 것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집중하는 것이고, 반면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왜 못 잊느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하나가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집중하는 것, 이걸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도 집중하는 것이고, 또 집착도 매달리는 것, 집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은 한 가지를 막 파고든다라는 의미에서 겉에서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 단지 열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표현할 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죠. 긍정적으로 집중할 때에는 열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집중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에는 열정이 있고 또 집착이 있어요. 사랑에는. 여러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집착이어야 합니까?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열정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이 열정적이어야 하며 반대로 집착이 되면 안 됩니까? 이유가 뭐죠? 그건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 혼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혼자만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내 혼자 원하는 거, 그걸 얻는 게 아니라 뭐요? 쌍방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이 바로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열정적인 사랑은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죠. 열정적인 사랑은. 근데 반대로 이 집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같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한쪽만이 사랑하는 거, 한쪽만이. 원사이드 러브라는 말 있죠. 예, 뭐예요? 어느 한쪽만이 사랑하는 거.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이기적인 거죠. 상대방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집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나타나면 어느 한쪽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남은 한쪽은 어때요?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집착하는 쪽은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집착을 당하는 쪽에서는 고통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요, 열정적인 겁니다. 집착이 아니에요. 이 열정적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두 사람이 서로 쌍방이 같이 하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열정적인 겁니다. 집착은 한쪽만 하는 거예요. 한쪽만 집중하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고 함께하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혼자만 하는 사랑, 그건 집착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완전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이다. 예.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말로, 다른 것.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다른 한쪽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분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서언에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왜? 제가 아까 완전한 사랑은 혼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둘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쌍방이 같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서 하는 집착의 사랑이 아니라 같이 하는 완전한 사랑을, 열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하나님은 집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열정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열정, 이 쌍방이 함께하는 열정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욕심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욕심도. 하나는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집착 같은 이기적 욕심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을 위한. 아까 집착은 혼자 사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죠? 이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한 집착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욕심입니다. 이거는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은 탐심이에요. 자기를 위한 이 집착적인 욕심, 이 이기적인 욕심은 탐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한 욕심은 거룩한 욕심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에는 사사로운 탐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게 중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심, 이런 거룩한 욕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거룩한 욕심보다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탐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예요. 왜 문제입니까? 왜 욕심, 이기적인 욕심, 이 탐심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탐심은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이 이기적인 것은 그 결국이 뭐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욕심을 품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탐심, 이 이기적인 욕심은요, 어떤 행동을 유발합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이기적인 욕심, 탐심은 세 가지의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왕이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아합 왕이 이곳에 살고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포도원이 탐이 난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원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명한 이유는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는요,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지파별로, 가족별로 유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다 가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땅만큼은 가질 수가 없어요.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나봇의 땅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기적인 욕심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욕심, 이런 탐심이 잘못된 행동 세 가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면요, 탐심을 가지면 어떤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자기 주장만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리한 말만 하는,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말을 할 때에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는 말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나봇에게 가가지고 야, 네 포도원 내가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포도원을 당신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틀렸어요. 맞아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있죠. 맞는 말이에요. 왜? 나봇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못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이유가 있어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했단 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21장 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땅은
내 조상의 유산으로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봇이 포도원을 왕에게 못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은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말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가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기를 모르는 아합 왕이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왜 포도원을 못 준다 이런 말 안 하고 뭐예요? 그놈이 나한테 포도원 못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놈이 나한테 포도원 안 주겠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내용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만약에 들으면 일개 백성이 왕인 아합에게 왕이 원하는 것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나봇은 곤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은요,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 생각만,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은 안 하죠. 그러나 교묘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을 해서 다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말이라는 게. 자, 보세요 여러분. 말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전할 때에 내가 들은 말을 전할 때에 들은 말 가운데서 어떤 걸 빼고 전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내가 들은 말 가운데서 어떤 걸 빼고 전하는 거. 그러면 안 돼. 왜? 그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 말 빼고 내가 말해야지. 그 의도성이 있는 거. 잘못된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데 그 말에 내 생각을 보태갖고 말하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있는 대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 대로 말하면 되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내가 들은 말을 빼고 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내가 들은 말에 뭔가를 붙여서 말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내가 들었다고 들은 말을 그대로 다 전하는 것도 잘못됐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들은 말대로 말하는데 왜 잘못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했죠. 들었다고 다 말합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들어도 대답을 하시오. 들어도? 그래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다고 있는 대로 다 말하느냐?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사실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잘 들으세요.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뭐로 말하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므로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들은 것을 말할 때에 빼놓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덧붙여서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렇다고 들은 말을 그대로 다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 그건 입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말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더하지 않아도 빼지 않아도 사실대로 말하지만 입으로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뭘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대로 말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있는 대로 말해도 사실대로 말해도 뭐 없이 말하면 마음 없이 말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은요.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요. 이게 입으로.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입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 주장만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기적인 욕심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불러오느냐?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은.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리다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아합 왕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온 말을 이세벨 아내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라 어떻게 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진짜 나가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모함해서 살인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왕에게 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아합 왕이 이기적인 욕심을 내니까 아내도 뭐예요? 살인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물론 이세벨은 음녀입니다. 악녀예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녀라고 할지라도 이세벨이 그런 일 외에도 죄를 짓기에 충분한 음녀이지만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이기적인 욕심이 이세벨을 또다시 살인죄로 몰아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갖고 오게 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내 아내는 알 거 아닙니까? 에? 여러분이 제 아내를 알겠어? 내가 내 아내를 더 잘 알겠어? 당연히 내가 내 아내를 더 잘 알지요. 여러분도 내 아내를 알지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집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거다. 이거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여러분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고.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이 지금 이렇게 자기 욕심대로 이야기하면 이세벨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알지요. 요거 나가가지고 직계를 내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반드시 요거 빼앗아갖고 나한테 줄 거다. 알아요. 아합이 압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자기 욕심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이세벨의 음모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마침내 살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살입니다. 교살. 예, 교살. 자기는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만드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은요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기적인 욕심은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을. 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자 이제 아합이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나봇이 이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하러 가요? 주인 없는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나봇의 집에 가는 거예요. 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을 보면서 여러분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16절을 읽으면서요 눈에 밟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6절 한번 봅시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밟힙니까? 저는요 이 16절을 읽으면서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디로 갔다? 예, 포도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나봇이 집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라 그래요? 곧 일어나. 곧 일어나. 여러분 보세요.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곧 일어나서 나봇이 죽을 줄로 알았는지 아니면 나봇이 죽기
죽기를 기다렸는지 어쨌든 간에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곧 일어나서 나봇의 집에 내려가가지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겁니다. 참으로 악합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나봇이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곧 일어나 이 단어는 정말로 악한 단어입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이웃집 개가 죽어도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웃집 개가 죽어도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누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마치 사람 죽은 사람에게 가서 뭘 해야죠? 조문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죽었다는데 조문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조문에 초자도 안 보입니다. 그죠? 뭐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조문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땅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짓입니까? 이게 군주가 할 모양이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왕은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죽으면 가서 애도해야죠. 그랬는데도 그 죽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내 욕심만 채우면 되는 거야. 이게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기적인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상황을 잘못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 주장만을 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죄악 가운데 빠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마침내 무너지게 합니다. 아방을 보십시오. 아방은 마침내 개들이 자신의 시신을 핥는 비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예언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 하고 그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죽이고 빼앗았던 이 아합은 역시 자기도 이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개들이 자신의 시신을 핥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뭐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마침내 자신의 시신을 개들이 핥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룩한 욕심은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은 죽임을 당하고 내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이 거룩한 욕심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복음화시키려는 거룩한 욕심을 품은 분입니다. 그 거룩한 욕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권세는 사단에게 다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잠시 사단마귀에게 내어준 그 권세를 회복하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심으로 빼앗긴 것을 회복하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